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번제단이죠. 번제단. 성막이 왜 우리가 중요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히브리서까지 성막에 대해서 50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 창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11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성경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 주제로 50장이나 하려한 것은 성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성막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25장 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2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공동번역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고자 하니 그들에게 내가 있을 성소를 지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우리 지난번 한번 봤죠. 그러면 이게 그 성막인데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향해서, 텐트의 문이 성막을 향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여러분 25장, 여러분 성경으로 22절 한번 보세요. 25장 22절 줄 한번 쳐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줄 한번 쳐볼까요?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막의 소리를 만나 주시겠답니다. 두 번째 보니까 25장 22절 끝부분인데요. 끝부분에 보면 모든 일을,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르리라 이 말은 다바르라는 단어, 다바르,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줄 한번 쳐보세요. 내게 이르리라,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9장 42절 보세요. 29장 4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줄 한번 쳐보세요. 말하리라. 다바르입니다. 말하리라. 성막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또 우리 가난 심령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보면서 함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 사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 보면 성막은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하루. 한 차례가 아닙니다. 하루 들어가요. 한 5번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뜰은요,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뜰입니다. 여러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스크린 한번 띄워보세요. 번제단. 예, 이게 번제단이거든요. 이 번제단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뜻이 뭔가 보면 번제라는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단이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태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묶어보면 어떻게 되죠? 희생제물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 희생의 제물을 흡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성막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짐승의 제물을 태우지 않습니까? 매일 태웁니다. 매일. 상번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겠죠. 그리고 무슨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겠죠. 우리 교회도 이 구조가 조금 그래요. 뒤에가 주방이다 보니까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벌써 지금 시장기를 느끼죠. 좋은 냄새가 나니까 벌써 배고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온통 그냥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번제단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이가 5규빗이고 넓이가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 당시에는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 규빗은 팔꿈치죠. 팔꿈치에서 중지 끝부분.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45cm로 기록을 해놓고 어떤 데는 50cm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로 계산을 하면 2.5m, 2.5m 그리고 높이가 1.5m예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성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느 누구든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아뢰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아뢰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잠언서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를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죄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 만들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옮겨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새를 입어야 한다.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붙인다는 겁니다. 제단과 뿔은 원래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붙여서 하나처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입히라고요? 놋으로 싸랍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제단의 부속 기구들이 놋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보면 놋을 그물로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 놋고리를 만들랍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고깃집에 가면 그 놋새 있지요? 그거랑 비슷해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이거 예, 이겁니다. 요거를 만들래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8장 4절에 보시면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땅바닥이지 않습니까? 번제단 아래, 맨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 그러니까 높이가 1.5m죠. 3규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 보세요. 이게 밑에서 반 정도 1.5 규빗 정도 올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다 나머지는 뭘 채웁니까? 재물을 태우는 거죠. 만약에 그물망이 없으면 재물을 태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밑에서 불을 피워서 재물을 태울 때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6절이죠. 6절 보시면 6절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싸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운반할 때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다른 성물들은 몸체에다가 고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크린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지금 언약궤지 않습니까? 언약궤는 몸체에다가 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채를 끼웠습니다. 이걸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이게 떡상이죠. 떡상도 몸체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엔요, 예,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몸체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메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던 번제단은 달라요. 예, 이게 보니까 몸체가 아니고 어디에다가 놋 그물망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메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8절 보시면 이 번제단은 안에는 텅 빈 상태로 번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놋그물을 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번제단의 용도 그리고 크기,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인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죄인인 인간을 죽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흠없는 제물을 대신 우리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지만 아무 짐승이나 아무렇게나 드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리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 여러분 죄인은 자기 신분에 맞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제물이나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져와야 돼요. 보통 정도 되는 사람은 양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비둘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받는 심판이 다르고요. 재직들이 받는 심판이 다르고요. 일반 평신도가 받는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 절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가진 거, 배운 것이 많은 것은요, 사명이에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인스펙트합니다. 검사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도가 없을 때에 6월절 처음에는요, 6월절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은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흠없는 양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 정말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병이 있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그냥 있으니까 주머니 꺼내내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는 멤버십이 될 수 없는 사람도 그냥 멤버십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의 멤버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른 마음으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이 흠이 없고 그리고 합당한 예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 죄인에게 제물에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라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시킬 때에도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지은 죄를 거기다 다 고백하는 거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손을 얹어서 재물에다가 고백할 때에 이 재물은 흠이 없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는 짐승이 허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짐승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해요. 반복해서 하는 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끈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짐승에 대해 죄를 다 전가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인이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으로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5절 6절 보세요. 레위기 1장 5절, 우리 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수양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줄함서 보세요. 그는 4절에 그는, 그리고 5절에 그는, 6절에 그는 누구죠?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껍질을 벗기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지 않습니다. 죄인이 짐승을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가? 짐승이 죽으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남은 피는 번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노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제사의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죄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희생 제물의 죽음을 보고요,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불타버리는 그 희생 제물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죄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가 제사장의 그 말 한마디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을 안고 문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은 해가 뜨는 곳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서쪽 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왔다가 제가 용서받고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 대한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니, 날라리일 때는 몰라요, 그걸. 대충 예수 믿을 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분을 만나면 죄를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길거리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스탑 불러요.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여러분 게으름도 죄입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분이 죄 많고 허물 많은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펴보세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계속 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어서 10장 9절 보세요.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를 한번 보세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첫째 것이 뭐예요? 구약의 짐승 제사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짐승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좋은데,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죄 지었는데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게 못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해요.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 보이죠? 네. 죄 지으면 안 보이지. 죄를 지어도 안 끌고 오니까 저게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동물을 끌고 가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 또 죄 지었네 그러자는 거죠. 예. 첫 번째 것은 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럼 율법 전체가 폐했는가? 아니에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613가지는 십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예. 여러분, 의식법은 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법과 도덕법은 더 강화되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동물 제사는 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둘째 것을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둘째 것이 뭐냐? 그 뒤에 보세요. 10장 1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했는가? 거룩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정결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는데, 칭의가 있다면, 칭의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필수예요. 우리는 강단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268장.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 268장.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에서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본문 7장 8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제단과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저를 한번 쳐보세요. 내게 보인 대로. 여러분, 성막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보인 대로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25장 40절 보세요. 31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요, 등잔대를 만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보인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등잔대를. 그리고 두 번째 26장 3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 뭐죠 이게? 등잔대 말고요, 두 번째 보니까요, 널판을 내가 보인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는 동일한 기준점이 있어요. 무엇이 동일한가 보니까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로 이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널판 한번 보세요. 널판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촉을 만들고 밑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이 5개의 그 막대기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하나처럼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이렇게 안에도 속에도 띠를 넣어서 15개의 띠가 동서남북으로, 서쪽, 남쪽,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 마지막 그림 보세요. 부치대. 여러분, 제단 뿔은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처럼 보이게 붙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뭔가?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은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자를, 배우지 못한 자를 비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교회, 지상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사하다가 그만둔 건물은 흉물스럽습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 눈치 보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랑으로 건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기 보니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재를 담는 통이에요. 이런 재를 담는 통은 번제단에 나무가 태워지고 재물이 태워지지 않습니까? 재가 남습니다. 재가 바람에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통 지저분하겠죠. 쓰레기통은요, 뚜껑이 닫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 담는 통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에 지저분한 것, 쑥덕대고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바깥 재 담는 것에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 담는 통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좋지 못한 것 쑥덕거리고 옮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안고 재 담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부삽의 부삽. 여러분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면 지저분하고 찌꺼기 같은 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긁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을 긁어내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대하입니다. 대하. 그럼 대하가 뭘 하는 건가? 제물의 피를 번제단으로 옮기는 겁니다. 제물을 번제단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떤 성도겠습니까? 전도하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올해 우리 전도합시다. 꼭 한 영혼 이상씩 꼭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하 교인들, 전도하는 교인들이에요. 네 번째 보니 갈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번제단에 고기를 뒤집는 것도 하지만 전도된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나가지 못하도록 갈고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성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의 말 한마디가 목회자의 말보다도 더 권세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분의 삶을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전통이 쌓아져서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저분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전도된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풀 옮기는 그릇이에요. 이런 풀 옮기는 그릇은 우리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성막을 청소할 때 불씨를 옮기는 거예요. 이동할 때 불씨를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풀 옮기는 그릇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그 심령에게 성령의 불을 옮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교회에 하나됨을 위해서 꼭 이 사역들 한 가지 이상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는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들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들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성막들에 와서 궁둥이만 자리만 대패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단에서 죽는 그 제물은 우리 자신이에요.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제물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 용서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번제단에 죽은 영혼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번제단에 내가 죽고 예수로 거듭났다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은 아니죠?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깨달은 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 한 절 찾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대충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분을 찬송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경배합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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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맞습니다, 주님.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감사합니다, 주님.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맞습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